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전해 듣고 그 구세주를 예수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귀한 인생, 눈부신 인생, 그가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하늘도 다르고 흐르는 바람도 귓가에 다릅니다. 바다가 저렇게 예뻤나? 그리고 하늘이 저렇게 맑고 깊었나? 모든 게 다릅니다. 내가 거하는 이 작은 집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아내를 볼 때도 그 쭈그러진 모습까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기꺼이 여겨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 눈이 다 바뀌고 가치관이 다 바뀌고 세계관이 다 바뀌어서 그 인생을 주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솟구치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이 이방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예배자로 그리고 경배자로 그리고 행복한 가정과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내려오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들의 믿음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사도로 나갔던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은 매우 무섭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아는 그것이 어떤 때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일 수가 없는데 내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1900년대 사람이니까 1900년 동안 할례를 행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기원전 1440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1400년 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 두 가지를 찾아와라. 할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인간이 아는 것은 한없이 낮게 마련입니다. 이들이 뭘 몰랐느냐? 할례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주셨느냐? 왜 할례를 행하셨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를 이들이 잘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과 수술, 남성들의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표피를 자른 것은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너희 몸에 새긴다 하고 새겨 놓은 게 할례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세례의 다른 의미가 뭐냐?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약속이고, 진짜는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진짜 믿어야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너와 나의 그 관계를 언약으로 새겨두자, 그 약속을 맺은 것인데, 그 약속을 맺은 자 중에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믿지 않는 자는 약속만 한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 가보면 자세히 나왔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갖다 놓고 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펴놓고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펴봐도 갖다 대는 순간 내가 죄인이에요. 이 법을 적용하는 순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법이 있어야 죄가 있듯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니 사람이 선해야 천국에 가는 거지, 그렇게 죄 짓고 어떻게 다 천국 간다 그래?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람이 볼 땐 조금 의롭고 조금 덜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 볼 땐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그 이름을 좋아하는데 도토리 교회예요. 도토리 교회 이름이 도토리 교회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잘났고 네 잘났고 네 못나서도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주 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과 그 역사의 습관이 몸에 딱 배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도 율법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갇혀 있고 전통에 철저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논쟁이 끝나지 않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질문해서 그들의 대답을 듣기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7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 하나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서 주님에 대해서 설교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고넬료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고넬료 가족 전체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원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본 베드로는 아니다. 그들 세례도 안 받았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단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거듭나서 기뻐했으며 찬양했고 경배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복음이라 하는가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즉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그 기쁜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었더니 새 인생이 돼버렸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세상에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 아이고 예수쟁이들 다 저것들, 아이고 살기는 죄 짓고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좋은 소식으로 표현해. 그래서 굿뉴스래.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시궁창에서도 건져지고 그 불행에서도 건져지고 그 심판에서도 건져지고 그 저주에서도 건져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굿뉴스, 이거보다 위대한 뉴스는 없어. 그 산에 가면 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뉴스, 그 산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뉴스. 왜? 우리 영혼, 육, 모든 지정의 모든 것을 다 건져내는 것이, 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내세까지, 죽음 너머까지 다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그래서 한문으로는 복음, 우리는 한문을 채택했으니까 복복자의 소리음자,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왜 복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 내 운명 같은 불행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소식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 하나가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 인생이 완전히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구세주가 태어났다. 구세주가 오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그분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저주는 다 떠나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게 가져오면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수 믿어서 내 영혼 안에서 솟구치는 생수와 내 인생을 주관해 주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걸 이 구름을 떼다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듯이 이 기쁨을 떼다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서 말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골방에 앉아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 했는데 그 밤에 그 인생 바뀌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진짜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날부터 딴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왜? 그분이 오셔서 내게 딴 인생을 시작하셨거든. 그분이 시작하신 그날부터 지금 나는 비록 사람 냄새도 나고 사람 모습도 있고 똑같은 짓을 하는 듯 싶지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는 영은 부인하지 못하게 강같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인생 되는데 이것은 캄캄함 그리고 모든 절망 이것을 벗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큰 빛으로, 큰 빛. 어떤 사람에게 캄캄한 불행이 있는데 촛불로는 해결하지 못할 빛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큰 빛, 몇천 와트짜리가 비춰대니까 그냥 거기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노출이 돼서 모든 게 보이고 어두움은 그림자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내 인생에 큰 빛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해변 저길 갈릴리 전부 여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곳이 어둠에서 다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하고 멸시받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예수가 딱 임하자마자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이 예수를 어떻게 저 마음에 넣어주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주세요. 이 마음이죠.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일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복음입니다. 세상은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별의별 차별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성경을 읽다가 만난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된 단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저기 병든 사람, 그도. 저기 어쩌다가 실수해서 감옥에 있는 그도. 집안에서 너 같은 거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그 외면받는 자식도.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에게도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이게 또 다른 복음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기생의 아들이.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그렇게 지쳐 있을 때 그 동네에 구세군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북을 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 인생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북을 치면서 전도하면서 가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기생 아들도 됩니까? 기생 아들도 예수 믿음 새 인생 됩니까? 기생 아들도 자격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기생 아들도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이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왕성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세계가 주목하는 만한 신학자가 없는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책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나같이 부족한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네에게만 가면,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구세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네 인생은 완전히 새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의 말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와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양반 쌍놈이 있는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쌍놈이에요, 쌍놈. 그러니까 쌍놈 장로하는 거나 못 보겠다 해가지고 양반들만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선교사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당신들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쌍놈이라고 여겼던 백정의 아들 이런 사람들 유학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의사가 돼서 돌아오고 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런 엄청난 그 지금 이화여대, 연세대 그 학교들이 배경이 다 그분들을 통한 것이죠. 사실 복음이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무 조건도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 예수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잘. 뭐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해야 되는 거. 그거는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을 가지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할 건 아직도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왔다면 내가 지금 할 거는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구를 택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 아무런 조건 없어. 그냥 값 없이 와서 나를 믿기만 하면 물, 포도주, 젖 다 너의 거야. 물은 인생의 해갈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젖은 양식을 의미하니까 모든 것 다 책임질게 이겁니다. 제가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미국 대선 때문에 그 미국 그 전경들을 보니까 미국 잘 못 살아요.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고요. 한 달에 자기들이 렌트값
뭐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씩 내고 나면 양식 딱 먹고 나면 딱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 씻을 데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이 예수 믿는 그 이전 세대 피난민들, 이들이 그냥 저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 가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일본이 게임이 안 돼요. 음식이면 음식, 뭐 IT면 IT, 뭐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 돼요. 복음이 예수 믿은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포도주와 젖까지 그냥 넘치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값없이 와서 그냥 가져가래요. 가져가래. 예수 믿기만 하면 물, 포도주, 젖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못 놔도 괜찮아요. 누군들 뭐 이 모습으로 태어났겠어요? 뭐 조인성이가 자기가 자기를 빚어서 나왔나요? 나와 보니까 그렇죠. 누구도 자기를 결정한 게 없어요. 이 부족하고 못났어도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서 새 창조, 새 일을 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판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네 생각 앞세우면 나 못 믿는다. 그냥 그대로 믿어, 그대로. 예. 그냥 네가 죄인이라도 상관없어. 네가 못났어도 상관없어. 네가 지금 갈기갈기 찢어진 존재라도 상관없어. 네가 나를 믿으면 난 너의 구세주가 될 거야. 구원은 어디까지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 있고 삶의 구원이 있어요. 성품의 구원도 있어요. 네 가난하니 가난해서 건져줄게. 너 외로우니 외로움에서 건져줄게. 우울하니 우울함에서 건져줄게. 고통스러워 고통에서 건져줄게. 살기 싫은 데서 건져줄게. 모든 것을 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이렇게 듣고 기다리며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느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죄인도 상관없다고요? 아무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죄져도 되겠네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럴 수 없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아니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 옛날에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 죄의 종로로 됐잖아. 이제 성령이 가서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널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죄 져도 되겠네 이런 말 안 할 거야. 오히려 더욱 거룩해지고자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솟구치는 영의 욕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게 여기에 샘솟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이 질문이에요. 아니 말은 좋네요. 예수 믿으면 운명 바뀐다고요? 새 인생 된다고요? 뭐 증거 좀 말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도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찾으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피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A는 B다라고 딱 말해버리네. 그건 제 기우였어요. 그건 제 기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예수 믿은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증거가 모여서 교회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그래서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그 예배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90% 이상이 다 자기가 새롭게 된 것을 알아요. 오늘날은 뭐 7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이게 만져지고 경험돼요, 매일.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람도 다르다니까요. 빗방울도 달라요. 빗방울이 진주 같아요. 진주보다 더 예뻐요. 얼마나 영롱하게 연글어서 또르르 굴러갈 때 보면 하나님의 손끝이 느껴져요. 이 신비함을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수요일날 강해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내 답답함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이 미천함이 너무 안타까워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증거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증거 안에서 서로 위로를 그냥 아무 별거 안 했는데 벌써 서로는 다 서로를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한나절 하고 오면은 이게 영혼의 배부름을 느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갇히지 마라. 내 생각에 갇히지도, 내 경험에 갇히지도, 내 느낌에 갇히지도, 내 현실에 갇히지도 말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들은 다 나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총장이 아주 그 엄청난 저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과학자가 이 예수 복음을 딱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과학에 자꾸 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과 배치되는 것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김영길 총장이 주님, 제가 뭘 안다고? 제가 학위 받느라고 몇 년 공부한 그게 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을 내세운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지식에 대해 죽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그냥 딱 받아들였는데 그 순간 그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 말로는 저 양반만큼은 안 될 거라 했는데 세상에 그 김영길 총장 안에 그냥 그 막아놨던 댐이 열리면서 쏟아져 들어가는 은혜 같은 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내가 막는 게 많아요. 내가 막은 복이 너무 많아. 내가 막아 놓은 은혜가 너무 많아. 내가 막아 놓은 생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명한 고백을 하며 자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이제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교육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늘이 확 열려버렸어요. 설교하다가 저기 한 사람이 졸다가 죽었는데 그에게 엎드려서 그를 살려내버려요. 여러분, 우리 내 생각에 대해서, 내 계산에 대해서, 내 판단에 대해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죽은 그 자리에 하늘 사건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여야 돼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겁이 많이 났어요. 저는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주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안 와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방언도 받고 통변도 하고 다 은사도 경험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따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온 확신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나 몰라요. 이제는 뭐 주님 오셔도 주님 오시면 더 좋지 뭐. 주님 지금 오시면 더 좋아 난.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사실이어서 그 사실 안에서 매일 증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진짜 믿는 사람, 나에게 갇히지 않고 주님을 진짜 믿는 바로 그 사람. 일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복음이라 하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복복자 소리엄자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쉬워서 의심 가나요? 어려우면 못 믿을까 봐 쉽게 했더니 쉽다고 안 믿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구원 운명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선물 주려고 몸부림치세요. 저는 제 손주가 나중에 20살 돼서 혹시 교회 안 갈까 봐 시를 한 7, 80편 써놨어요. 그거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출판할 거예요. 네가 이런 아이야 하고 주려고. 아들에게도 보낸 편지가 수십 통 있습니다. 그 출판 같이. 네가 이런 아이야. 왜? 예수 안 들어가면 그 인생은 그저 울고 웃다가 그냥
뭐야 이게? 그러고 끝날 거니까. 93살 되신 어르신이 아들 70살 된 아들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인생이 참 짧다. 더도 없어. 70된 아들이 90을 넘게 사셨는데요. 니도 살아봐라. 여러분, 다 가지고 다 살아도 허무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단 며칠을 살아도 내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만지며 살 수 있어요. 이 예수는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승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